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원주 침례교회 최동진 목사님의 사사기 강의 9번째 시간, 한 구원자를 세워입니다. 사사기 보면 그 패턴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잊고 죄 짓고 너무 힘들다 부러지주면 하나님이 구원자 보내주시고 근데 또 네, 또 잊어버리고. 그 끊임없는 순환이죠. 맞아요. 이 설교는 바로 그 패턴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깊게 다루고 있어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특히 그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는 말이 구체적으로 뭘까? 그리고 그게 오늘 당신의 삶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파고드는 게 흥미로웠어요. 설교에서는 이스라엘의 악을 딱 두 가지로 정리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좀 충격적인데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린 것. 잊어버린 것. 네, 신명기에서 모세가 그렇게나 기억하라, 잊지 말라고 강조했는데 말이죠. 그렇죠. 이게 그냥 뭐 역사적 사실을 까먹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 자체가 끊어지는 시작점이라는 게 중요해요, 사실. 관계의 단절? 네, 그냥 머리로 아는 거랑 완전 다른 거죠. 예수님이 왜 성찬 제정하시면서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겠어요?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계속 기억하고 그 관계 속에 머물라는 의미 아니겠어요? 그러네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 그 중심이 비어버리니까 자연스럽게 두 번째 악으로 이어지는 거군요. 네, 바로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 것. 하나님 자리가 비니까 그 당시 가나안 땅에 아주 매력적이고 강력했던 우상들이 그 빈자리를 채워버린 거죠. 근데 이 잊는 과정이 참 무서운 게 뭐랄까, 처음부터 나 하나님 안 믿어. 이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맞아요. 설교에서도 그 점을 짚어주시는데 마음 한구석엔 나는 하나님 믿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점점 하나님과의 생생한 관계는 희미해지고 그냥 종교적인 형식만 남게 되는 거죠. 습관처럼. 네. 팀 켈러 목사님 비유가 여기서 딱 들어맞는데 우리 마음이 추운 날 양동이에 담긴 물 같다는 거예요. 네네. 가만히 놔두면 그냥 얼어붙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려고 의식적으로 애쓰지 않으면 관계는 차갑게 식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돈, 명예, 쾌락 이런 세상 것들은 어떻죠? 너무 생생하죠. 너무 생생하게 강렬하게 우리 마음을 막 휘젓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싸움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럼 뭐 요즘 시대로 치면 꼭 눈에 보이는 우상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 뭐 성공해야 한다는 압박감이라든지 아니면 외모에 대한 집착 같은 것들 이런 것도 결국 하나님을 잊은 자리에 들어온 또 다른 바알이나 아세라일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을 알지만 삶의 방향키는 세상 가치관이 쥐고 있는 상태인 거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고 우상을 따르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넘기시잖아요. 8년 동안이나요? 네. 근데 여기서 설교가 제시하는 관점이 흥미로운데 이게 그냥 벌 주고 끝 이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더 깊은 죄악, 그러니까 세상의 완전한 노예나 사판의 울무에 빠지지 않도록 막는 일종의 보호 울타리 같은 거라는 해석이에요. 징계가 오히려 보호장치다. 그렇죠. 고통을 통해서라도 다시 하나님을 찾게 만들려는 더 큰 그림의 일부라는 거죠. 구원 계획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니까 9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한 구원자를 세우시죠. 그게 바로 온니엘. 네, 온니엘.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온니엘이 뭐 개인적으로 뛰어나서가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구원자가 되었다는 점이죠. 맞아요. 구원의 능력은 전적으로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걸 분명히 보여주는 거죠. 설교에서는 그래서 온니엘 같은 사사들이 완전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조각들, 예표라고 설명해요. 한 구원자라는 표현 자체도 결국 오실 단 한 분을 암시하는 거고요. 온니엘 덕분에 그 땅이 40년간 평온했다고 나오는데 11절이요. 이것도 설교에서 좀 다르게 보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완전한 평화, 샬롬 상태는 아니었다고요. 네, 히브리 원어로는 샤카드라는 단어인데 이건 전쟁이나 소란이 그냥 잠시 멈춘 고요한 상태, 뭐랄까 휴전 상태 같은 거지 근본적인 평화와는 좀 다르다는 거죠. 그렇군요. 진짜 평화는 아니었던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평온의 시기가 끝나자마자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죠? 또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죠. 12절. 정말. 네, 죄짓고 징계받고 부르짖고 구원받고 잠시 평온, 다시 죄짓고
이 사이클이 그냥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진정한 샬롬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으니까요. 인간 스스로는 이 굴레를 끊을 힘이 없다는 걸 너무 잘 보여주죠. 이 끊임없는 반복을 보면서 결국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건 우리 힘으로는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네요. 구원도 우리 스스로 이룰 수 없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설교의 결론도 명확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사실상 하나뿐이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네, 하나님의 은혜와 불쌍히 여겨주심을 구하는 것, 어쩌면 우리를 겪는 그 고난조차도 우리를 더 깊은 수렁에서 건져내시라는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일 수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요. 어떤 상황에 있던지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바로 설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그냥 계속 그분께 매달리는 수밖에 없다는 거군요. 네, 그 간절한 부르짖음, 그게 우리가 붙들어야 할 유일한 수망이라는 메시지가 참 깊게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최동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사사기 속 이스라엘의 모습을 또 우리의 모습을 비춰봤습니다. 하나님을 잊는 것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라는 점, 그리고 반대로 세상의 유혹은 너무나 생생하게 우리 마음을 끌어당긴다는 점이 특히 와닿네요. 네, 그리고 고난조차도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일 수 있다는 관점.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부르짖는 것뿐이라는 그 메시지가 핵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의 삶에도 하나님보다 더 현실적이고 강력하게 느껴지는 구산 리사다임 같은 어려움이나 유혹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당신은 가장 먼저 어디에 누구에게 손을 내미시나요? 혹시 하나님은 잠시 잊은 채 혼자 힘겹게 싸우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나눈 이야기가 잠시 멈춰서 스스로를 돌아보는 작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